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록 1번으로 이제는 직통으로 구해라. 그리고 경험하라. 직통으로 주시고 직통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경험해라 라고 하는 이제 요런 얘기를 했는데, 자전거를 배우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타다가 결국은 이렇게 혼자 타야 되는 거가 자전거 타기에 사실상 이 중요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잡아주는 거, 이제 뒤에서 따라 붙긴 하지만 이제 잡아주지는 않잖아요. 어쩌면 이제 놔두고 이제 웬만히 연습이 되면 혼자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봐. 그래서 이제 보내주기도 하는데,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될 때다. 이게 우리 교회는, 우리들은 그런 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각자가 각자의 자전거를 타고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동시에 달려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2024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따라가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실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훈련은 아니고 실전에 들어가면 이제 혼자 타야 돼요. 혼자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직접. 누군가를 중간에 쓰지 않아요. 사람 선생님도 쓰지 않아요. 또 예수님도 사람 선생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나 아니면 지금 있는 목사나 그 뭐 성경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나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직접 구하고 직접 받고 하는 이 경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필요한 것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경험을 반드시 해서 실전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다. 그걸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공부하면서도 그거 했죠. 내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이것에 관해서 불신하거나 이것에 관해서 자기 속에서 뭔가가 이게 제대로 따라 붙지 못하면 두 가지 결과가 생깁니다. 한쪽은 따라 붙는 사람, 요대로 이 과정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쪽은 해내고 한쪽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믿음의 차이고, 그리고 하나하나 내가 해야 될 순종을 제대로 했을 때, 또 못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동이 서에서 아주 반대편으로 멀듯이 그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저는 2023년 4년 끝날 때쯤 돼서 이 결과로 나눠지지 않기를 바라고, 모두 한쪽으로 다 이게 따라붙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경험하고 구해라.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 스스로 아버지에게 나가서 구해라. 요한복음 16장은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당시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 어쩌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들에게 적용된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는 제가 수요일날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담담한 채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담담하게 가룟 유다의 공석을 채울 수가 있었느냐? 바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가기 전에 사도행전 1장은 바로 이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뭐를요? 직접 구하고 얻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라. 내가 중간에 설 필요 없다. 직접 나가라 하는 그게 이루어진 사람들에 한해서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와 초대교인이 형성되고 실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여러분 모두는 이제 여러분의 기도 골방이나 또 여러분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여러분이 이 얻어야 될 것을 또 주실 것을 얻어야 될 것을 또 내가 필요한 것을 그래서 이게 정말 내 라인이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야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옆에 있는 누구 집사님 통해서 제 기회까지 들어오게 해도 좋겠지만 사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고 특히 아마 올해부터는 제가 뭘 해가지고 하는 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채널을 이게 살아있는 채널인가 죽은 채널인가를 여러분은 점검하시고 이게 살아있는 채널이라고 하는 것을 결과를 얻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사실상 우리들의 극단적으로 이 말씀이 딱 왔다면 이 라인이 자기의 라인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라인이 살아있지 못한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게 흐리멍텅한 교회는 앞으로 교회로서의 빛과 소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견뎌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런 세상이 된다. 오늘 두 번째,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부록 두 번째는 우리의 특급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 우리의 특급 사명, 신자로서 개인의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가진 특급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1급 사명보다도 위에요. 특급이라는 것은. 이걸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될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특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것보다 위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서도 가장 탑이다. 이거보다 높을 수 없는 그리고 이것보다 시급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이걸 제대로 안다면 그런 이상스러운 사람들의 이게 항상 그래요. 신앙생활 조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상대로 이게 현혹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회 그냥 마누라 치마폭에서 따라다니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현혹이 안 돼. 진짜요, 안 돼. 왜냐하면 그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지력이 딸려서 그런 거 또 의지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 교회 안으로 반발자국 이상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낚시에는 걸려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쭉정이는 계속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안으로 들어오려고 뭔가 하나를 더 배워보려고 이해를 해보려고 깨달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밑밥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낚아채 가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양을 잃어버리지도 말아야죠. 목사의 책임도 있긴 있습니다. 특급 사명이 뭔가를 똑바로 우리가 알면은 다른 것들 먼지 같은 것들이 앞에 와가지고 이게 그럴 법하네 라고 이게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뭔가를 던져도 우리는 그거하고는 별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미혹하는 세대를 삽니다. 제가 이 녹화 중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나열한 그런 집단들 뿐만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 아주 희한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전체가 다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해법이거든요. 이런 해법 저런 해법을 막 네 앞에다가 던져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믿지 마라.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거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보여서 그 사람들을 흔들어서 주저앉거나 넘어뜨려 버리려고 작정한 세대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악랄한 세대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점 찍어서 공들여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구원하시기로 추수하시기로 작정했는데 거길 가가지고서 쏘삭쏘삭거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한동안 참 열심히 집중적으로 가르쳐 본 적이 있거든요. 성경 공부를 임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이기로 와서 이기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어떤 표정을 짓거나 하더라도 가르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게 얼마 정도 저 마음에 남아있겠구나. 아니면 열로 들어왔다 일로 가는구나. 아니면 아예 못 알아듣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지시거나. 약을 드리잖아요, 제가. 신약과 구약을. 그러니까 약을 드시면 이렇게 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말씀을 던져보면 눈이 뺀질뺀질해 가면서 정신이 똑바로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 붙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트재기를 잡아봐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괜찮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더 재미나게 신앙생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내 하는 사람은요 재미없어요. 뭘 알아서 내내 해. 정말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내내 그거는 안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라고 해서 베레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표적과 기사를 막 던져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와서 던져놓은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입니다. 하와가 원했던 표적과 기사를 던져놓은 거예요. 말로 던졌든 뭐 진짜 눈으로 이렇게 불을 만들든 물을 만들어 던졌든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이 흔들릴 만한 이 약점을 후벼 팔 만한 스며들 만한 그 뭔가를 표적을 만들고 기사를 만들어서 탁 던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1조에 관한 얘기. 그러면은 유튜브 썸네일에 그런 거 있습니다. 11조 절대로 내지 마세요. 제가 볼 땐 낚시예요. 100% 낚시. 그것뿐만 아닙니다. 은퇴한 목회자를 대접을 해줘야 됩니까? 맙니까? 낚시예요. 나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고 자기가 원하는 의도대로 끌어가고자 하는 낚시예요. 이렇게 하는 세대라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미혹할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에 약한 스타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은 지혜를. 그러니까 뭐에 껍벅 죽냐면 유대인들은 표적만 보여주면 껍벅 죽는다는 얘기고 헬라인은 표적 갖고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혜,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색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에 이 사람들은 껍벅 죽는 거예요. 뭐 우리도 두 스타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뭐 은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세밀하게 말씀을 분해하고 쪼개서 교훈을 찾는 것을 좋아하는 두 스타일이 교회에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 그래서 큰일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뭘 던지냐면 미혹할 만한, 미혹받을 만한 미끼를 아주 그 구미에 맞게 던져놓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어떤 거 주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보면 세 가지 표적과 기사가 있어요. 이게 돌이 떡에 되게 하는 거, 배고픈 사람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거, 그리고 성전에서 자유낙하해라,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말 이거를 그냥 쉽게 떨쳐버리고 이 세 가지 표적과 기사를 앞에다 놔주면 진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성령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왕의 재정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 셋 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니 세 가지 중에 다 컨셉은 다 그 컨셉이에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마시고 사는 문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설교를 해드렸잖아요. 그걸 복습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쭉 던져주면서 이런 것들을 쭉 이게 바로 비합법이 아니라 합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둘 간의 대화입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둘이 서로 간에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보면 말로 전쟁을 하는데 돌이 떡에 대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 정도도 했으면 좋겠을 만한 육체적인 필요가 있다고. 40일 굶었으니까. 광야에서 누구처럼 수행 맞고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했으니까 이분은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살게끔 사는 길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돌이 옆에 있으니까 떡으로 만들 만한 능력이 네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서 만들어 먹는 법은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기를 정말 보여줄 만한 신앙인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너 당장 이렇게 어려운데 네 가정이 이것 때문에 쓰러져 가는데 네 모임이 네 스스로가 이것 때문에 쓰러져 가는데 이거 그렇게 불합리한 것도 아닌데 왜 이걸 못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 갖다가 대주면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좀 달리 해봐. 이게 죄악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결국은 반대의 행동을 일으키게끔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성경으로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은 여기에 주석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냥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안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주석을 붙이려고 하지 마. 주석을 못하는 건 나지. 이걸 하나님 쪽으로 돌릴 생각을 하지 말고 못하는 내가 하나님 쪽을 변조해가지고 합법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는 건 아예 못하는 거고 내가 못 따라가는 내가 문제인 거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 교묘하게 거기다가 이어 붙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이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하는 표적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당하신 이 세 가지 표적이 표적과 이사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두 가지 흐름에 있어서 당시의 교인들을 강타했던 두 가지 흐름의 그런 미혹이 있었습니다. 미혹하는 이론이기도 하고 결국은 그 이론은 교회를 멍들게 하고 곪게 만들어서 완전히 썩은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입에서 내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까지도 얻게끔 만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아주 정말 극도로 미워했던, 정말 극도로 저주했던 이 할례당들이었고요. 이 할례당들이었고, 하나는 이 계시록에서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를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 분해하면서 지적했던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라서 감사하고 기뻤던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왕의 재정인이 뭐냐 하는 이런 따위들 수준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할례당이나 아니면은 영지주의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전선이라고. 그냥 연결돼서 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말단으로 2024년에 우리들의 말단에서 야 이거 신기한데 그런데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런 우리를 미혹, 신앙생활을 벗어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어그러뜨리고 주저앉혀서 썩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만드는 그런 이 우리들의 앞에 지금 2024년도 버전의 이런 것들은 교회사 안에도 있었고 창세기 3장 때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미혹하는 누구의 자손인 거예요? 이 사탄의 자손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이 광야에 40일 금식한 마태복음 4장의 시점에서, 그리고 훨씬 지나 승천하시고 첫 번째 열렸던 교회와 그리고 아시아의 7교회를 중심으로 확 퍼져나갔던 첫 번 교회 시즌에도 있어 왔고,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에도 우리들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런 오열들이 잔뜩 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전선이고 얼굴만 바꾸고 옷을 바꿔 입고 신발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말을 살짝 바꿨을 뿐이지 원리는 똑같다는 걸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할례당도 볼까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아주 정말 끔찍하게 미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할례당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건데요. 이제 할례는 누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냐면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이에요. 예수님도 사실상 어떻게 족보로 보면 유대인에서 났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교인들이 이제 점점 더 확대가 돼서 뭐 주변에 이민 갔던 이민 1세대, 2세대 이 국제 결혼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면 아예 외국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시작의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 유력한 사람들이 할례를 요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뼛속 깊이 아브라함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자부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에 이 자존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유대교와 신약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걸 주장하고 그거를 이 선두에 서서 나섰던 본인도 유대인이었고 할례 받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바울이 자꾸 유대인 출신들 신자들이 할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가 싫었냐면 인간적으로 할례를 받냐 안 받냐라고 하는 거지만 그 속내가 바울은 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게 되면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로서 십자가를 지셨지 율법으로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은혜로 지셨고 우리에게 그 공로와 효과를 나눠주실 때도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거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할례를 거부한 거예요. 그 액션 자체가 정말 이런 점이 잘못됐고 저런 점이 잘못됐고 아니라 그 컨셉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흔히 여기에 집중합니다. 신화와 족보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헛된 변론과 율법의 선생들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가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디모데는 자기가 키워낸 이 후배 목사예요. 그 목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요즘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꽤 있지? 그러면서 이 할례당의 이 유전을 이어받은 신화와 족보에 집중해서 말싸움만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뭐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율법 선생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 있지만 너는 그런 사람들 축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이 디모데전서 1장에 첫 번째 편지에 아주 첫머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를 생각하며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해야겠다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다 그런 목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라고 이 백전노장이 정말 아름아름 알면서 자기가 자기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믿음의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키워낸 그 후배 목사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위한 말, 그러니까 말꼬리를 이어붙이려고 하는 말꼬리.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게 바로 헛된 이 신화와 족보에 집중하는 헛된 변론이다라는 거죠. 변론은 아무것도 좋은 걸 만들어내는 법을 못 봤어요. 저도 회의가 길어져 가지고 좋은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자마자 그냥 끝났습니다 하고 쾅 하고서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길어지고 길어져서 결국 좋은 것을 찾아내는 법을 못 봤는데, 신화와 족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에는 전혀 그 긴 신화와 족보 얘기는 의미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행동의 문제예요. 믿음과 결단과 사랑과 행동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화와 족보에서 그런 게 어디에 교훈이 나오냐는 얘기죠. 그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성리학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절대로 보리밥 한 공기가 나오질 못하고 그 안에서는 못이 한 필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거기에 모두 목을 메고 있는 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깨치고 개화돼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런 수모를 겪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이렇게 지탱하는 것은 과학도 기술도 뭐 경영도 무역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사상입니다. 사상.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예요. 디도서 1장에 보면은 할례당의 사람들 보고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이게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디모데급의 사실상의 제자거든요. 이 제자에게 이게 편지를 쓰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할례당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복종하지 않아. 헛된 말을 해. 속이는 자야.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 또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말을 길게 하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고받는 비판이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것은, 이 바울이 봤을 때는 그 속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끗한 이익이 아니라 더러운 이익이라는 거예요. 항상 거짓말장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 이 바울이 평가를 아주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해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은 그냥 던져버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할례당. 그러니까 요거 하나 붙잡고, 그냥 이거 하나 붙잡고 이게 내 생명이야, 이게 내 돈줄이야, 이게 내 자존심이야 라고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할례였다라는 거죠. 임반신자. 이거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임반신자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찬 in name only. 임반신자. 우리 모두는 임반신자 아니길 바랍니다. 예.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2장 11절부터 20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버가모 교회에 관해서 나오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이 영지주의는 간단해요. 니골라라고 하는,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에서부터 출발한 그 똑같은 컨셉을 이어받은 니골라는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7집사 중에 안수받은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니골라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그리고 니골라가 이어받았던 바로 이 안에 그 유명한 신약에 지금도 빠지지 않는 이 영지주의 이단의 이 적나라함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뭘로 귀결되냐면 이세벨의 교훈로 귀결된다.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다 설교를 한 내용인데, 발람은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는 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는 와중에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거쳐서 지나갔는데, 이 거쳐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거스리는 군사적인 그런 거스림도 있었고, 또 사상적인 그런 것들, 종교적인 거죠.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 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뭐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 그 당시에 왕이 발락인데 발락이 발람에게 와서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저것 좀 무너뜨려야겠는데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겠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국은 그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 지나면서 안 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나중에 어떤 꾀를 내느냐면 정면으로 돌파가 안 되니까 약점을 측면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측면으로 뚫고 갔던 약점이 뭐냐면 성적인 이 뭡니까? 이 타락이에요. 타락.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장 예쁜 애들만 뽑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애들 노총각들 앞에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슬그머니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오느냐면 이제 뒤따라서 쭉 올 거 아니에요. 침 질질 흘리면서 아 저렇게 이쁜 애들 못 봤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왜 저렇게 이쁜 애들이 없지? 그러면서 쭉 따라서 오는데 어디로 가냐면 지네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네 신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헬렐레 해가지고 와서 나 너하고 사귀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해줄게, 사귀어줄게, 결혼해줄게. 딱 한 가지가 있어. 뭐? 개종해. 그래서 아예 상관없어. 그리고 다 던져버리고 따라서 갔어. 하나님이 절대 그걸 그냥 가냐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아주 발등에 불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일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일이거든요. 여기 이세벨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벨도 이 성적인 타락을 아주 조장한 그런 이 아합의 처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 이 이세벨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가 겉으로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속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면 발람의 교훈을 쫓고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서 여기 보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끔 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정면으로 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 개개인들을 붙잡아다가 측면으로 쳐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하지 말아야 될 곳으로 그렇게 슬그머니 빼돌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위로하느냐. 모기가 피를 빨아먹으면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진통제를 넣어주잖아요. 나중에 그 침을 빼면 이제 난리 법석이 나는 거지. 부스럼나고. 얘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우리들이 영으로서 거듭나고 영으로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들의 육체는 어차피 여기서 몇 년 더 살면 죽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과 행동과 이 땅에 설 것은 그냥 두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거룩하게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구원받으면 되지.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별개로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발람의 때도 그랬고 이세벨의 때도 그랬고 그게 신약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교회들 중에 하나인 아시아의 7교회도 오염시켰고 그럼 지금이라고 없어졌을까봐? 그 할례당, 이 반대편에서는 할례당이거든요. 할례당은 꼭 그 어떤 사람들과 같냐면 바리새인들과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늘 트대기만 잡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문제, 교회 예배 순서가 문제, 저 교회는 뭐 목사가 설교를 안 하고 평신도가 올라와서 문제, 뭐 이런 얘기 계속 그럴 법한 얘기. 이게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역사를 해박하게 할 줄 아는 건 공부밖에 없는 사람들, 거기에 맞춰서 행동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어내서 책 만들어내면 그게 논문이거든요. 그런 것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 이게 할례다. 지금 없을까요? 바리새적인 사람들, 당시에 사두개적인 사람들, 여기 있는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니골라당, 그리고 영지주의의 계열을, 이게 다 사두개인들과 또 이 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냥 이론과 말씀 안에 쩔어가지고 조금만 벗어나는 듯 자기네들 눈에 그렇게 바리새적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냥 막 회초리를 때리고 그냥 욕하고. 반대로 이제 이쪽에서 세상적인 사람들, 사두개인 사람들, 뭐 부활이라는 게 없으니까 우리들의 삶은 똑바로 살면 돼. 그냥 여기서만 신경 써서 살아. 집중하면서 살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신기한 연합전선이 벌어졌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상극이에요. 견원지간이. 근데 그들이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제3의 한 계열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헤롯 땅 사람들이에요. 헤롯 땅은 정치인들이잖아. 그 셋이 합쳐가지고 예수님 죽이자고 하는 데는 대동단결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고 말하셨거든요.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면 똑같이 세파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 현실적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냥 이론에만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인 계열, 그리고 밖에 있는 세력들. 그 셋 사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당신의 일을 하시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 삼열들, 이 세 겹으로 쌓여 있는 이 적들 안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가셨던 길을 걸어가고 하셨던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특급 과제가 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에 집중하고서 가셨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셔서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제 밥 먹고 오면 이 두 군데를 한번 볼 겁니다. 제가 이 특급 사명이 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끌어가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쭉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교회 특급 사명이 뭔지, 2024년에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채널을 이제 활짝 열고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어가시겠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교회에 주신 특명을 우리도 준행하라고 하시겠죠. 그걸 제대로 알면 세상에서 그 옛날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하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혹하게 만드는, 흔들려고 작정한 세력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교회가 어떤 데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예, 오후에 뵙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최보람 자매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왕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리더이시며 머리인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사오니 이 귀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특별히 이 두 환자 그룹에 역사하여 주셔서 당신이 살아계시고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궁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사 정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지극히 크고 작은 것까지라도 늘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서도 교회가 뭔지를 알고 신자가 무언지를 알고 해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